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영접하셨던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5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또 그 싱싱한 이 실록처럼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한 사람들을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더 겸손하고 더 순진해지고 더 낮아지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더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68장 찬송합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안맞지 말고 잠들고 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라.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존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몸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
아멘. 할렐루야. 예, 5월 첫 주일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었죠.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늘 은혜로 늘 함께 해주셨던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유언으로 남겼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정치적인 유언을 따라서 자신의 그 처음 집권 초기에 그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지혜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자였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쓴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잠언의 말씀을 읽었고 또 그 말씀들을 새벽이나 수요 예배 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 말씀 속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하고 딱 맞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론 뭐 나중에 이 왕정 시대 때도 타락을 해서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인 가장 암흑기라고 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시대가 되어집니다.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진, 그래서 암흑기 사사기 시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사사기의 그 암흑,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은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좀 찾아보면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기드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기드온과 같은 훌륭한 사람 밑에 왜 이런 아들이 또 만들어지고 말았을까요?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사사기 거진 뒷부분에 가서 19장에 미가라는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미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잘못된 사랑이었죠. 사랑하면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징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그 미가라는 아들이 그렇게 아들로 자라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암흑기 속에서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한 줄기 빛처럼 그 암흑시대에 빛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면서 자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모퉁이 법에 따라서 추수할 때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을 또 줍지 않고 그래서 룻이 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았던 보아스는 큰 축복을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암흑 시대에 빛났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사사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사였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가 사사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암흑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그 시대,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사무엘로 설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정말 타락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조금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다. 그리고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돼요? 왕이 세워지는 거죠. 왕의 시대.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근데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위대한 왕 다윗을 또 기름 부은 사람도 역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건 전 이스라엘 전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이렇게 알았더라. 그런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러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영향력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아름답게 그 이스라엘에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 사사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왕을 추대하면서 마지막 그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3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지금 어쨌거나 내가 뭘 했냐? 내가 빼앗았냐? 내가 뇌물을 받았냐? 내가 뭘 압제를 했냐? 이러면서 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나이다. 그런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조금의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취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무엘이에요. 정말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로서,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가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의 사는 날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의 기도로 세워진 사람이죠.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그 사무엘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아 그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정말 밝은 빛이 되었던 사무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그런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 자녀들의 그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아니 어떻게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를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생겨진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나를 본받아 어떻게 우리의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태어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쉬우니까 뭐 갖가지 그런 기도를 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면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다 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서원한 것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젖을 떼고 난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저 본문 28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뭐 드리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 젖된 아기를 성전에 놓고 돌아서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 한나는 정말 억지로,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아들을 저 성전에다 떼어놓고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얻은 내 아들인데, 이 아들 솔로몬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솔로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자세요 마음으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이 부모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를 지켜주고 싶지만 계속 24시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녀에게 그만 상처를 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늘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나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자녀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기에, 제가 다 채울 수 없기에, 제가 제대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얘를 보내신 그 뜻대로 얘를 잘 양육시켜 주시고 그렇게 또한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무엘과 같은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양육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맡겼으니까 나는 됐어,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내가 다 하지 못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시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고 소중하고 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두 번째,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삶으로 양육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젖된 아기를 이제 성전에 갖다 놓고 왔다 그랬죠. 근데 거기다 놓고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성전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엘리가 있는 성전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 훈련 가운데 자라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볼게요.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 그래서 엘리 밑에서 자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한나의 신앙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아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이 지금 아기를 맡길 때도 그 사무엘을 맡길 때도 이 한나의 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데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습니다. 영안도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또 어땠어요? 제대로 이게 잘 키워지지 않아서 제사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제사장 엘리를 믿고 그 밑에 우리 사무엘을 신앙 훈련을 위해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엘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엘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맡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러므로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신앙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서 그 한나처럼 신앙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으면서 자라가도록 해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 또 학생회에 이렇게 보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게끔 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 훈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기도.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이렇게 거치면서 자라온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또 이런 훈련들을 받아서 자라게 된 것에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특히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참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공부를 학원을 많이 보내면서, 물론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면서까지 아이들 지금 막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저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둘째 예은이가 12월 27일생이에요. 근데 좀 늦게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걔네들 자랄 때는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교육은 제가 안 한다고 폐지될 것도 아닌데 사교육은 절대로 안 시킨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꼴등해도 나는 학원 안 보낸다 이러고선 했더니 정말 거진 꼴등에 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대학 갈 고등학교가 됐는데 그 여전히 성적이 안 오르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얘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원하던 학교에 어쨌든 들어갔어요. 얘가 처음에 고3 때 시도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하고 딱 얘 앞에서 떨어졌어요. 얘 앞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근데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맨날 청소하고 뭐 엄마 도우면서 이러면서 틈나는 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공부하는 얘 뭐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들어가 봐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수생이잖아요, 재수생. 그러면 막 영어, 수학 막 이러고 할 줄 알았는데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 예. 근데 목사인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 재수하는데 공부해야 되지 않아? 예. 근데 어쨌든 얘 성경을 봐요. 보니까 재수하는 기간 동안 성경을 이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수능을 보았으면 어쩌면 얘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수시를 넣었는데 전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딱 위에서 떨어졌죠. 근데 이번엔 수시를 넣었는데 딱 밑에서 끊어졌어요. 얘까지 딱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제가 또 약간 걱정을 했어요. 야,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못 따라가면 어떡하냐. 잘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얘가 10몇 독을 했거든요. 지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그 공부하는데 보니까 제가 봐도 기특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따라가요. 성적도 이제는 바닥이 아니고 위에 있더라고요.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정말 사무엘과 같이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키우려면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한나처럼 신앙 훈련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어요. 드렸어요. 맡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받게끔 그러면서 자라가게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그를 양육했습니까? 기도로 양육했어요. 뭐 한나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그 후에 기도로 사무엘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한나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에 당연히 그 후에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역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보면 그 배후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도 분명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받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정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뛰어난 그러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계속 기도로 후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해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사사시대 때 삼손을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의 가정도 사실은 아들을 낳지 못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 되는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마노아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사사기 13장 1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요, 또 기도지요. 똑같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나처럼, 그래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정말 빛나는 별과 같은, 태양과 같은 사무엘이 되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지금의 시대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양육하고, 기도로 또한 후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사무엘들을 배출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상급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처럼 참 마땅히 행할 길로 잘 가르치며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또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일천번제, 주일 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마음과 또 삶을 아시는 주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며 이 예물을 또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진정한 평강과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 주시며 사업의 형통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백신을 통해서 빨리 이 코로나를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특별히 기도해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몸이 아픈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주님 치료하셔서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은 그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원주 중앙교회가 창립 68주년을 맞아서 추대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린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 박문수 목사님만 이번 주는 생일을 맞이하네요. 5일날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우리 이남호 안수 집사님 1독, 남수경 권사님 1독,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 2독, 그래서 26독을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새벽 예배 안에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따라오시면 1독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한 1년에 1독이나 2독 정도를 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한 2, 3독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10년만 하면 정말 영적인 깊이가 아주 놀라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잘 함께 따라와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몸이 건강의 문제로 못 나오셨던 우리 조규선 집사님, 이옥성 권사님, 또 다리 무릎 수술하신 이영구 권사님 또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참석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들로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예, 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건강치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또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양육되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